문제 없이 살 수 없는 것이 인생이라고 합니다. 문제의 그 크기나 무게가 다를 뿐이지 문제 없는 사람은 없다라는 것이 가르침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에 대한 반응, 문제에 대한 대처는 다 다른가 봅니다. 모든 문제의 실상은 근본적인 원인은 바로 죄 때문인데 문제의 원인이 바로 내 죄 안에 있는데 그런데 그 문제를 나한테서 찾지 않고 남에게서 찾는 경우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성경은 그 문제가 나 때문이라고 내 죄 때문이라고 가르쳐주고 보게 하고 깨닫게 하는 것이 성경의 말씀이요 주님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 속에서 과연 나의 죄는 무엇인지, 과연 그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말씀을 통해서 기도의 제목을 찾으려 합니다. 그럼 왜 나는 죄 앞에서 자유하지 못하고 예수 믿는다고 은혜 받았다고 말씀대로 산다고 하면서도 죄 속에서 이렇게 실패할까요?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시작은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욕심입니다. 욕심의 시작이 모든 문제의 시작이 되어집니다. 야고보서 4장 1절에 말씀하기를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에서 나느냐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주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왜 싸우냐면 결국은 내 욕심 때문에 싸운다는 겁니다. 내가 욕심을 꺾을 수만 있다면 싸움이 아닌 평화를 이룰 수 있고 다툼이 아닌 평화를 이룰 수 있는데 내가 양보하지 못하고 내가 손해보지 못하고 내가 나를 주장하게 될 때 결국 다툼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오늘 본문은 가나안의 정착의 과정 속에서 블레셋 지역인 그란의 통치자였던 아비멜렉과의 그 언약을 맺는 말씀인데요. 분명히 아비멜렉과 전쟁을 치러야 되는데 그런데 평화의 조약을, 평화의 언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땅을 분할하고 땅을 정착하게 되어지는 과정의 말씀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런 은혜가 하나님이 개입하셨고 하나님의 도우심이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평화할 수 있도록 싸우지 않고 전쟁하지 않고 평화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 앞에 감사하면서 평화의 언약을 체결했던 우물가에 나무를 심고 그곳에서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온 이름이 바로 부엘세바입니다. 부엘, 우물, 세바, 약속. 우물가에서 약속했습니다. 그곳은 바로 부엘세바다라고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곳에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하나님 앞에 부엘세바의 에셀 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말합니다.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 앞에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이라고 말한 이 여호와의 이름, 영원하신 하나님이 바로 엘 올람이란 단어인데요. 엘은 하나님이라는 것이고 올람이라는 것은 시간, 시대입니다. 그래서 시간과 시대를 초월하여 계신 능력의 하나님, 그래서 번역할 때 일반적인 번역은 영원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하나님. 그것이 오늘 본문 속에 아브람이 부엘사바에서 예배하고 고백한 하나님. 내가 이런 하나님을 만났어. 내가 이런 하나님을 체험했어. 내가 이런 하나님을 간증해. 하고 그 하나님을 소개하고 그 하나님을 간증했는데 그 하나님이 바로 엘 올람, 즉 영존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했습니다. 부엘세바에서 우물가에서 약속을 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고백한
고백의 말씀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과연 엘올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아브라함이 간증한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예배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영원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러는데 크게 세 가지로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말씀 속에 기도의 제목을 삼으려 합니다. 첫째, 약속을 지키는 하나님입니다. 영존하신 하나님은, 엘올람의 하나님은 레위기 19장 12절에 보면 맹세하고 지키지 않는 것이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헛된 맹세, 약속하지 말라는 거죠. 헛된 약속, 지키지도 못할 약속. 너무나도 많은 약속을 하고 살죠. 정말 많은 약속 속에 사는 것이 우리의 생활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을 지켜내는 것이 참 힘든 것 같습니다. 문제는 지켜낼 의지도 없으면서, 지킬 마음도 없으면서, 지킬 생각도 없으면서 언약을, 약속을 남발할 때가 있습니다. 성경은 약속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약속 없이 살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속을 한다면, 그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믿는다면, 엘올람의 하나님을 믿는다면 결국 이 약속은 하나님과 한 약속처럼, 하나님 앞에서 한 약속처럼, 지키시는 하나님처럼 우리도 그 약속을 지켜야 된다는 믿음으로 그 약속을 하고 그 약속을 지켜야 된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요 아브라함의 고백입니다. 간증입니다. 대표적인 인간의 약속 중에 큰 약속이 결혼에 대한 약속이 있을 겁니다. 남남으로 살다가 다른 사람으로 살다가 평생 같이 하겠다는 언약, 약속. 그래서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부부라는 이름으로 산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위대한 약속이고 모험의 약속이라고도 합니다. 그만큼 모험을 건 것 같은 것이 결혼 약속이요,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같이 사는 그 약속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약속을 했다면 하나님 안에 그 약속을 지켜내야 되는데, 그런데 오늘날 우리의 사상이, 세상의 사상이 너무 쉽게 그 약속을 저버립니다. 그 결과는 이혼이라는 열매를 맺겠죠. 물론 피치 못할 사정으로 다시 재가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지만, 너무 쉽게 동거하고 약속하고 뒤돌아서서 헤어지고 이혼하는 일들이 참 많은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나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나의 죄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나의 욕심으로부터 시작된다고 했습니다. 약속했으면 어떤 희생을 치러도 지켜나가야 될 마음과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내가 왜 손해보면서 살아야지, 내가 왜 이러고 살아야 되지, 내가 이러고 살려고 결혼했나 라는 욕심은 결국 그 약속을 파기해버리는 겁니다. 약속을 저버리는 겁니다. 엘올람의 하나님은, 하나님이 믿음의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그 만남이 앞으로도 하나님이 이 약속을 지켜줄 것을, 약속을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을 믿고 고백했던 고백이 바로 엘올람의 하나님, 영존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이라고 아브라함이 고백했던 겁니다. 왜냐하면 이 약속하고 있는 아브라함과 이 본문 속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아비멜렉과의 관계는 평안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한마디로 원수까지 전쟁을 치러서 빼앗고 빼앗을 그런 관계에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적이었던 아비멜렉이었던 겁니다. 화칠의 약속을 할 수 있었던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엘람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신뢰 때문에, 믿음 때문에, 약속을 지키실 하나님, 그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 안에서 지금 개인적으로는 약속할 가치도 없고 존재도 아니고 오히려 전쟁을 통해서 빼앗아 버리고
물리쳐버릴 그런 사람, 그런 나라, 그런 족속과의 관계인데도 불구하고 약속하고 언약을 맺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 때문이라는 거, 하나님으로 인하여 라고 아브라함은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아비멜렉 창세기 20장에 보면 사라를 누이인 줄 알고 그 이쁨 앞에, 아름다움 앞에 마음을 뺏겨서 결국 아내를 삼으려고 데려오고 말았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권력 앞에 무서워서 내 아내다 라고 소리지르지 못하고 고백하지 못하고 누이라고 고백하여 결국 누이인 줄 알고 빼앗아 가는 그런 첩으로 삼는 과정 속에 놓여져 있었습니다. 말은 누이라 했지만 얼마나 속상하고 힘들었을까, 얼마나 믿고 원수처럼 느껴졌을까요? 오늘 본문에도 그들의 부하, 그들의 아랫사람들끼리 빼앗고 빼앗기는 과정 속에서 섭섭한 일도 참 많았습니다. 내가 힘없어서 참는다, 이런 정도의 관계 속에 놓여져 있는 아브람과 아비멜렉이었던 겁니다. 그에게는 힘이 있었습니다. 권력이 있었습니다. 전쟁의 무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람에게는 아내를 빼앗길 만한 위기도 있었고 그의 재산도, 나라의 재산도 빼앗긴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그런 권력 앞에 아브라함은 기꺼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약속을 지키는 하나님 때문에 약속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으로 인한 신뢰와 믿음으로 전쟁 대신 평화의 조약을 치른 겁니다. 하나님이 사라의 손대면 죽으리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비멜렉이 그제서야 아내였구나 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말하고 있는 것처럼 정말 나는 몰랐다 라고 말합니다. 이제야 들었다, 이제야 얘기한 게 아니냐. 속으로 꿍해가지고 힘없어서 빼앗겨 놓고는 아이고 저 권력 앞에 내가 이렇게 맨날 당하고만 있지 했던 아브라함이 이제야 평안을 맺으면서 얘기했더니 이제 처음 들은 얘기다 라고 오늘 본문 속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이 아비멜렉도 경험하고 체험했던 겁니다. 창세기 21장 22절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민족이 하나님과 함께한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평화의 언약을 맺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평화의 약속을 하고 우물가에서 부엘 세바라고 불렀습니다. 부엘, 우물가, 세바 약속입니다. 그리고 엘 올람이라고 하나님을 불렀습니다. 하나님이 이 약속을 지켜주실 것을 믿습니다 라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습니다. 남북의 대화가 있고 북미 간의 대화가 있고 종전선언을 올해 안에 가능할 거라고 이야기하고, 그런데 디테일 막이라는 소리를 들어보셨습니까? 디테일한 하나님, 디테일한 성령님은 마음에 쏙 듭니다. 야, 세밀한 것까지 관심 가져주시고 알아주시고 채워주신 하나님, 야, 아멘인데 디테일 막이 뭔가 찝찝합니다. 뭔가 마음에 안 듭니다. 이 디테일 마귀는 디테일 하나님에 대한 에서 나온 그런 파생되어진 또 다른 그런 단어의 고백인데요. 큰 조약을, 평화의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어디서 나오냐면 큰 틀, 그래 전쟁은 없어야 돼, 그래 평화해야 돼, 그래 우리 사인하자, 도장 찍자, 그래 다시는 전쟁 안 할 거야, 핵을 포기할 거야 라고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뭔가 가렵죠. 디테일한 조약에 실질적으로 되어지는 일들이 여기에서 마귀가 세밀한 사소한 작은 것에 역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화 협상에 디테일 마귀라는 단어가 나오기 시작을 했던 겁니다. 분명히 뜻은 같은데 그래 평화해야 돼, 전쟁해야 돼, 그래 우리 마음 아파자, 거기까지는 북이나 남이나 주변의 강대국이나
분명히 약속하고 손가락 걸고 도장 찍고 다 했는데, 근데 실질적으로 사소한 일에, 작은 일에 저는 자꾸 뒤집어 엎어버리는, 뒤돌아서서 평화를 조약을 깨버리는 일들이, 마귀들의 역사들이 있다라고 해서 디테일 마귀라는 단어, 평화의 협상에서 사용되어지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나라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한 게 한 달이었고 그 응답을, 결과를 많이 보고 있는데요. 나라가 있어야 교회도 있고 가정도 있고 신앙도 있다고 늘 기도하고 있는데요. 잘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역사가 임할 수 있도록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이 원수하고 내가 약속을 맺었는데 하나님 이 약속이 지켜질 줄 믿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했던 그 이름이 부엘사바에서 불렀던 그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바로 엘올람의 하나님이요, 우리 지금 이 대한민국이,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예배하고 기도해야 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디테일한 곳에 숨어있는 마귀의 역사가 뒤집어 엎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이 땅에 진정한 전쟁이 아닌 평화가 임할 수 있도록, 진정한 언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 민족을 향하여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을 향하여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 영원하신 하나님이라는 오늘의 아브라함의 고백은 상대적으로 많은 사람은 한계가 있다는 고백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영원하신 하나님은 한계가 없는 하나님, 영원하신, 영존하신 하나님인데, 그런데 한계 속에 놓여져 있는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개입해 주셔서, 하나님이 간섭해 주셔서,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의 영원하신 뜻이 우리를 통해, 나를 통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고백한 그 고백이 오늘 엘올람의 하나님을 향한 간증이요 고백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평화를 이룬다고 교만 속에 빠져버리면 그 평화는 이루지 않습니다. 내가 이루어야 된다고 나를 내세우기 시작하면 그 평화는 깨어지기 쉽습니다. 아브라함은 내가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상처를 주고 받을 수밖에 없는데, 영원하신 하나님의 간섭하심 때문에 나를 통하여 하나님 감정과 감정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참아내고, 오히려 용서하고, 오히려 이해하고, 오히려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 그 하나님의 역사를 구하는 것이 오늘 부엘세바에서 예배드리고 영존하신 하나님을 찾고 있는 아브라함의 고백이요 예배였고 간증이었던 겁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인격을 닮아가는, 영원하신 하나님을, 영존하신 하나님을 닮아가는 엘올람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의 삶의 역사, 적이었던 원수였던 아비멜렉, 그의 힘 앞에 너무나도 많은 손해를 보고 아픔이 있었던 아브라함, 그런데 이 화친 언약을 맺고 전쟁 대신 평화의 언약을 맺고 이제 관계가 새로워져서 부엘사바에서 하나님 앞에, 그 은혜 앞에 감사해서 예배를 드렸다라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혹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환경 속에서 새로워져야 될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얼마나 속상했을까요? 아브라함이 얼마나 피해 의식이 있었을까요? 아브라함이 얼마나 원수 갚을 마음 생각이, 언제 기회만 대봐라 할 생각이 있었을까요? 혹시 우리가 우리의 관계 속에서 힘든 관계, 어려운 관계, 화나는 관계, 피해 의식의 관계, 피곤하고 짜증나는 관계, 용서할 수 없는 관계, 그런 환경 속에 있지 않습니까? 혹 그런 가정 안의 관계는 아닙니까? 혹 그런 교회 안의 관계는 아닙니까? 이때 우리가 만나야 될, 은혜를 입어야 될 하나님이 바로 엘올람의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평화의 언약을 통하여서 새로운 관계, 새로운 평화를 이루어 주신 하나님. 분명히 싸워야 되는데 싸우지 않고 평화할 수 있는, 화해할 수 있는 관계.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이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리라 라고 잠언서 16절 7절은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 엘 올람의 하나님을 만나면, 엘 올람의 하나님을 간증하게 되어지면 관계 속에서 화목하게 원수처럼 느껴지는 그 관계가, 서먹하고 속상하고 힘든 그 관계가 새로워져 평화의 관계를 이루는 그 하나님이 바로 엘 올람의 하나님이라고 아브라함은 간증하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아브라함의 간증이 저와 여러분의 간증이 되어져서 참 힘든 관계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너무 감사한 관계가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와 예배를 드리게 되어지는 새로운 관계가 하나님으로 인하여, 엘 올람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마지막, 그가 브엘세바에서 에셀 나무를 심고 하나님 앞에 영원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말합니다. 이 얘기는 바로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말합니다. 예배자를 축복하시는 하나님이 엘 올람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영원성, 그리고 사람인 죄인인 우리의 한계성,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 하나님 앞에 예배를 구하고 있는 아브라함, 그 하나님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 예배했다 라고 말합니다. 당시의 환경은 사막입니다. 사막에서 귀하고 소중한 축복 중의 축복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물입니다. 그리고 나무입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지는 33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다시 말씀을 이렇게 읽을까요? 사막과 같은 환경 속에 있는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서, 우물에서 에셀 나무를 심고 거기서 라고 말합니다.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사막이라는 환경입니다. 죽을 수 있는, 메마르서 갈급함 속에 허덕일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이 부엘이라는, 에셀나무라는 완벽한 은혜와 복을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을 예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감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막에서 나무라니, 사막에서 우물이라니, 이런 은혜가 어떻게 있을 수 있을까? 하나님의 은혜 앞에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고, 예배에 성공하면, 예배를 체험하면, 예배를 승리하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와 같은 은혜를,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배의 승리자는, 예배의 성공자는 능치 못할 일이 없고 극복하지 못할 일이 없고 풀지 못할 관계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앞에 예배하는 자는 모든 관계를 새롭게 해줄 수 있고 평화롭게 할 수 있고 하나님의 원수를 하나님의 손 안에서 평화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그러므로 이 나라가,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기를, 그래서 그 은혜의 하나님이 이 민족의 약속을, 평화의 약속을, 다시는 전쟁을 치르지 말라는 약속을 이 땅에 이루어지게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 앞에 인정하지 않고 예배하지 않는다면, 기도하지 않는다면 사람은 또 욕심이 생겨서 결국 그 언약을 파괴해버린다는 겁니다. 디테일한 마귀에게 넘어가 버리는 겁니다. 모든 것들이 다 된 줄 알았는데 실패해버리는 겁니다. 도루묵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뚫린 전대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모든 관계가 더 얽혀버리고 마는 겁니다. 사람과의 약속도 소홀히 여기면 사람이 사람 같지가 않지 않습니까? 큰 사람이 될 수가 없지 않습니까? 하물며 하나님 안에서 약속한 건데, 하나님 안에서 약속한 예배인데 예배를 소홀히 하고 예배에 대하여서 무관심한다면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면 어떻게 큰 믿음의 사람, 큰 은혜의 사람, 큰 복의 사람이 될 수 있겠습니까? 영원하신 하나님이 모든 관계를 풀어주셔 평화를 주실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인데, 원수까지도 친구 삼아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인데, 어쩌다 피치 못해 약속을 못 지킬 수 있는 육신을 입고 있는 환경 앞에 지배받는 우리지만, 문제는 그것이 습관이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늦는 사람은 습관이 되어버려 늦는 거가 되어버리고, 예배 속에 약속을,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고 세상의 사람들과 약속을 지키는 것을 먼저 하는 것도 역시 습관이 그렇게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은 이 약속을 아비멜렉과 했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과 약속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예배를 드렸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이 약속을 끝까지 지키게 해주세요. 주일의 찬양을 우리가 드리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 이 주의 날의 은혜를 주님 오실 그날까지 끝까지 지키게 해주세요. 날마다, 새벽마다, 예배마다, 주일마다 찬양하고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저희들이 예배하고 기도함을 통하여 정말 이민족 속에 기적처럼 평화의 조약들이, 평화의 약속들이 주변 국가를 통해서 북미 간에, 남북 간에 이루어지고 있는 이 일들 앞에 디테일한 마귀의 역사가 뒤집어 엎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나님의 영존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